최근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중세는 암흑기다, 암흑기. 그래서 이제 뭐 과학자들이 과학적인 발견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면은 그 교회가 탄압을 하고 뭐 출교시키겠다고 협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중세의 암흑기라고 부르죠. 중세 암흑기.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 시대, 그다음에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암흑기에서 빛이 세상이 암흑에 처해 있었는데 이제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기독교사에서는 교회사에서도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세가 암흑기였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건 굉장히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큰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이제 16세기에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죠.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마틴 루터가 이제 시작했던 종교 개혁이 시작이란 말이 맞진 않죠. 어쨌든 그 종교 개혁이 가장 큰 어떤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전에도 성경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했던 사람들이 있지만은 뭐 위클리프나 영국의 위클리프나 아니면 뭐 보헤미아의 후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의 진리를 이제 있는 그대로 전했죠. 그 당시에 기독교 세계는 이제 로마 교회가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래서 뭐 잘 아시듯이 이제 뭐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고 그다음에 성인들을 숭배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일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보통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몇몇 사람들 빼고요. 근데 이제 마틴 루터가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루터가 얘기할 때에도 그게 그냥 묻혔을 텐데 그때 이제 그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과학사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때의 그 인쇄술 구텐베르크가 이제 활판 인쇄술 이제 개발을 했죠.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쓴 글들이나 뭐 설교문들이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쇄물로 만들어져서 이제 급속도로 퍼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루터의 종교 개혁은 그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것과 달리 파급력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루터의 종교 개혁이 없었으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조선 시대의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그 루터의 종교 개혁이라는 게 결국에는 영국을 세계의 가장 강대국으로 만들었고 또 그게 결국에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근대 세계, 근대의 어떤 합리적인 세계가 그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역사가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바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말들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너무 귀에 못이 박히게 이런 얘기를 들었죠.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것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이 진리는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모르는 시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카톨릭 신자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하죠. 지금도. 근데 성경을 조금만 직접 읽어보면은 그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구나. 이게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는 진리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또 이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라틴어.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정말 성경을 조금이라도 참으로 알고 있었던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우리 일반인들도 읽을 수 있도록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읽을 수 있도록
우리말로 우리말로 번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고, 영국 사람들은 영어로 번역하고,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로 번역하고, 각자 나라의 말로 이제 번역을 하다가 이제 불에 타 죽고 사형당하고 이제 그랬죠. 그래서 더더욱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그 진리가 가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 중세는 암흑기였어요. 암흑기. 캄캄한, 빛이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도 암흑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사실보다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암흑기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길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큰 간판 달고 높이 십자가 걸고 있는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유럽에 있는 여러 교회들은 그냥 기독교인 자체가 사라졌죠. 기독교인의 인구 자체가 거의 극소수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꽤 그나마 많이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에도 꽤 있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도 꽤 있습니다. 보통 1000만 명 정도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에, 지금. 그럼 1000만 명, 근데 이제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암흑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무슨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을 압니다. 나 예수님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에게서 내가 받은 어떤 것, 내가 받은 좋은 것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산타클로스가 아니에요. 내가 너 지옥 가지 않게 해줄게. 내 아들이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 그거 하나만 믿어라. 그럼 너 지옥 가지 않게 해줄게. 물론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그걸 믿고 그걸로 끝! 그거 하나님 아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을 그냥 여기 이게 100쪽으로 되어 있다면 99쪽을 찢어서 버려도 돼요. 버려도 됩니다. 다 찢어 버리세요, 그냥. 그냥 몇 페이지만, 한 두세 페이지만 찢어가지고 성경 안다고 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 보시죠.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서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근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관한 말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 자체를 안 읽을 뿐만 아니라 일요일날만 이렇게 이게 옆구리에 끼고 오죠. 안 읽습니다. 근데 또 어떤 교회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성경만 믿습니다. 그래 놓고 이 성경에서 어떤 구절들만 읽어요. 그 구절들이 죄의 용서를 받았다. 그런 구절만 읽거나 어떤 데는 또 귀신 쫓아내는 것만 읽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거. 어떤 곳은 또 방언하는 것만 읽어요.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한다더라. 구원은 곧 죄의 용서라더라. 나머지는 다 안 읽습니다. 아예. 이게 사실상 성경에서 여기 성경에 한 페이지 빼놓고 나머지 99페이지를 다 찢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